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의로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금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저희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의 팔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늘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오늘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통성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아버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아버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일꾼들로 주시고 아버지 사명을 허락해 주셨사온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을 드리는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가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로 날마다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과 아버지 아픔과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곤고한 가운데서 부러지는 귀한 심령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곤고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은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줄을 꼭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이곳에서 자라는 어린 심령들 학생들 우리 청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주의 빛으로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평강을 더하시며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지에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역지 위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떠나온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서 다시금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세계 속에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아버지 불의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증오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귀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서사오니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을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 18장 18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요.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다 함께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오늘은 우리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6번째 마지막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2차 선교 여행의 종료와 함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볼로가 사역했던 이런 일들, 이런 걸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차례대로 한번 말씀을 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는 고린도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좀 말씀을 나눴는데 고린도에서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18절 말씀에 보면 이 수리아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리아로 떠났다, 수리아로 출발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수리아에는 뭐가 있었죠? 수리아에는 뭐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길래 바울은 지금 수리아로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이 수리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수리아로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안디옥 교회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수리아로 떠나갈 때에 누가 같이 동행을 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대적인, 그죠?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동역자라 그랬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바울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헌신적으로 동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자, 근데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오죠. 아굴라가 이제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원래는 처음에 보면 아굴라가 먼저 나왔어요. 아굴라가 남편이니까, 남자니까 먼저 이름이 등장을 했었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브리스길라가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아굴라가 항상 뒤에 나와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성경에는 항상 먼저 나오는 이름에 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참 열심히 했지만 그 중에서도 브리스길라가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함께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서원한 일이 있어가지고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머리를 깎은 이유가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깎았다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깎았다는 것인가?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 가장 유력한 추정은 뭐냐면, 아마도 이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시린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구약시대에 특별히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관한 규례가 자세하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자기를 바친 사람, 그걸 나시린이라 그래요.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 나시린이라 그러는데, 나시린으로서의 헌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나면서부터 평생 헌신된 사람, 바쳐진 사람, 평생 서원한 나시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었죠? 삼손이 그랬죠. 그죠? 삼손은 복중에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나시린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를 어렸을 때부터 지키도록 그 부모에게 얘기를 했죠. 또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 있죠?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는 그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젖된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장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자, 이런 삼손이라든지 사무엘 선지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뭐예요? 평생 서원한 나시린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에 서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원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아마도 바울이 그런 서원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사역이 참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역에 임할 때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은 세 가지를 금하도록 했습니다. 뭘 금하도록 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첫째로 금하게 한 것은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라는,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세 번째는 뭐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시체라도 가까이 하지. 나시린의 서원이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는 철저하게 금하도록 했는데, 자,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가 뭐였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 아마도 이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면 머리를 깎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나시린법에 의하면 이 서원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길렀던 머리도 정상적으로 깎아야 돼요. 그래서 그 깎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불태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겐그리아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 자체가 항구 도시이죠. 자, 그런데 이 겐그리아는 여기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죠?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동역자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했던 동역자, 그리고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를 써가지고 인편으로 보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베라고 하는 사람. 베베가 이 겐그리아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겐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이 수리아로 돌아가는 도중에 한 군데 들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에베소에 잠깐 들렀는데 거기서 했던 사역들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에 들러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나중에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고 바울이 여기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하게 돼요. 사실 이 에베소 지역을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떠나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계획을 다 막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도 막으시고 저렇게 해도 막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바울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마게도냐로 이끌어 가셨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가고 싶었는데, 글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못 갔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에베소에 들렸던 것이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효과적인 그런 열매들을 맺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얼마의 기간 동안 머물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결코 긴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더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있어달라.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가는 일정상 더 머물 수가 없어서 다음에 또 오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에베소는요, 나중에 우리 19장 넘어가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들르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3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했던 곳이 에베소가 돼요. 무려 3년 가까이 이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그리고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에베소 형제들하고 작별을 하면서 바울이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여기서 계속 머물고 싶다. 바울도 왜 안 머물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지금 가는 일정은 지금 수리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리아로 가기로 계획을 했는데 21절, 22절에 보면 다시 이 목적지가 좀 바뀝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로 가잖아요. 가이사라. 수리아하고 가이사라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죠. 이 가이사라는 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내나 항구가 있고요. 여기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요. 예. 자, 그런데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출발하는 거죠. 여기에 바울의 그 신앙과 또 사역의 중심이 잘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뭐든지 다. 계획도 없이 그냥 가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내가 계획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하는 거죠.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러했잖아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진정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이사라로 이제 올라가는데요. 2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서 상륙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본문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죠. 예루살렘의 옛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 보면 올라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올라가.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의 어떤 그 성경의 기록에 그때 당시의 문화로 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서울 간다 그러면 서울을 뭐라 그러죠? 지방에서는 서울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죠? 예. 지방에서 나오는 서울로 올라간다. 서울이 높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위도상으로 높은 곳에 있긴 하지만 서울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죠. 경기도 파주라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내려온다고 표현 안 하고 그것도 올라간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문화권 속에서도 올라간다 그러면 그건 어디로 가는 거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의 형편들 안부를 물어요. 예.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갔겠습니까? 예. 자신의 어떤 선교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예.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했었어요. 지금 2차 선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왔습니까? 이제 원래 목적했던 곳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파송해 주었던 곳 안디옥으로 와서 또 여기 와서도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잠시 머무릅니다. 얼마 동안을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오래 머무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가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대략 시기적으로 보면 AD 52년에서 53년 사이에 출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제자들을 굳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다음 선교지로 출발하면서 전에 갔던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그 교회들이 정말 견고하게 서 있는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지를 살피고 다시 한번 권고하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또다시 사역을 나가는 것이죠.
당시 모든 초대교회들이 다 연약하고 여린 그런 상태였고요. 또 하나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 목숨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였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서기를 권면해 줄 그런 충분한 이유가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했던 거고요. 뿐만 아니라 또 초대교회는 많은 이단들로부터, 초기지만 많은 이단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저들을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는 잠시 쉽니다. 19장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계속해서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자, 그 중간에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24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자, 아볼로 하면은 여러분 어디에서 이 이름을 제일 많이 들어봤습니까? 아볼로. 많이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그죠? 아볼로 하면은 딱 떠오르는 장면이 뭐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볼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파 문제예요. 공동체가 하나로 잘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러 파당이 나눠져 있었어요. 최소한의 4개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4개 파가 어떤 파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게바에게 속해 있다.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그죠? 나는 베드로 파다. 어떤 사람은 또 나는 바울 파다. 바울에게 속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하냐면 나는 아볼로 파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얘기했을 때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아볼로가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잘 이렇게 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 파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무슨 중요하냐? 나는 그리스도 파다. 뭐 이렇게 해갖고 교회가 4분 5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바울이 그걸 바로잡아주는 그런 편지를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아볼로가 등장을 해요. 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어디 있는 도시죠?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그때 당시는 애굽이고요. 지금의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도시죠. 성경에도 알렉산드리아라고 나오는.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집트의 수도는 어디죠? 카이로라고.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2018년도에 인구 통계로 보면 인구가 대략 한 520만 정도 됐다. 항구 도시. 굉장히 큰 도시였던, 역사도 있고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점령하고 나서 그곳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때가 대략 BC 331년, 예수님 오시기 전 331년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이 동방의 문화와 서방의 문화를 연결시켜주는 교차적인 역할을 했고
헬레니즘 시대에 그 헬라 문화가 굉장히 꽃을 피웠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심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의 역사하고 조금 연관지어서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뭐냐면, 전에 제가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당시의 신약 시대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래요. 셉투아진트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처음 듣습니까? 처음 들어도 괜찮아요.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 그러는데, 이 70인역이 편찬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도시였고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곳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 출신이에요, 아볼로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실제로 아볼로가 여기에 보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학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의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뛰어났던 철학가 중에 한 사람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필로라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가 형성이 될 정도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아볼로가 25절에 보면 예수에 관해서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가 지금 에베소에 와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여러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요한이 베풀었던 그 물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요한이 무엇을 외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외쳐가면서,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고 강포하게 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회개를 이야기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죄 씻음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적인 그런 의식이 바로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 세례를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줬다. 아볼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겸비한 사람이었다. 정말 이 정도 똑똑하면 누가 나를 가르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볼로에게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가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고 성취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줘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은 한마디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 그것이 복음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세하게 지금 아볼로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더 분명하게. 그리고 나서 27절, 28절에 보니까 아가야로 건너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야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큰 지방이고요. 그 안에 도시가 있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그래서 지금 아가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로 가요. 자, 아가야로 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일종의 추천서 같은 거죠. 아볼로를 잘 영접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심었어요. 복음의 씨앗을 그곳에 심었, 교회를 세우고, 그러나 그 이후에 아볼로가 물을 주는 거죠. 아볼로가 물을 주면서 잘 양육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그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2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더 능통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 아볼로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밖에 몰랐으니까. 자, 이제는 예수를 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니까,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바로 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증거하고. 자,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정확하게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유대인들의 말을 다 압도했다 그러죠.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반박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사용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입니까? 우리가 그거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볼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하자. 하나님의 도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그랬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물론 성경 공부도 해야죠. 하지만 성경 공부로 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잖아요.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야 돼요. 경험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을 때, 그죠? 잘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잘 못하죠. 예. 마찬가지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이 귀한 모습을 또 저희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견고하게 서서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와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주님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모든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저들에게 속한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하나님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든지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